어느 밝은 아침에 나는 날아가리라. 하늘나라 그곳에 주님이 계신 곳,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었던 어린 양을 만날 때 엎드려 절하리. 이 세상 삶은 고단했어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했었기에 주님을 따르며 찬송하리라. 그날의 주님 앞에서. 4절이래요. 또 내가 왕좌들을 보니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고 그들에게 시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중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 베임을 당한 자들의 혼들과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또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자기들의 손안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저 년 동안 통치하더라.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시간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또 주님의 진리의 말씀 저희들에게 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안에 있는 말씀들이 정말 하나님 저희 각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사랑이 담기고 또 긍휼이 담긴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또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주님을 더욱 알 수 있게 하는 그 말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을 저들 마음속에 잘 새겨서 정말 주님, 이 세상을 저희가 승리하면서 또 주님께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말씀 사용해 주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을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입니다. 천년왕국. 우리 교회는 전천년 신앙을 믿습니다. 전천년 신앙. 바로 우리 천년왕국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초림 때처럼 보이게 이 지상으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천년 신앙이라고 우리 부릅니다.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시는 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겁니다. 자, 이와는 다른 신앙이 있어요. 다른 또 이 설이 있습니다. 다른 교리가 있습니다. 무천년주의라는 그런 교리가 있고요. 무천년. 근데 이것은 천년왕국이 눈에 보이는 왕국이 아닌 영적인 왕국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 천년왕국에 대한 수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몇 구절만 언급할 건데요. 그것만 보더라도 이 무천년설은 완전히 잘못된 비진리임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점은 로마 카톨릭이 이 주장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이에요. 이 어거스틴이 주장한 거거든요. 300~400년경에 살았던 사람인데 어거스틴이 주장했습니다. 자, 왜냐하면 왜 가톨릭이 이 주장을 잘 받아들였을까요?
이 무형의 왕국이어야, 이 천년 왕국이 무형의 왕국이어야 이 자신들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권한이 생긴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과는 무관한, 전혀 무관한 교리들을 막 만들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애매한 교리로 이 사람들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바로 무천년설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자, 또 한 가지 천년왕국에 대한 주장이 있습니다. 바로 후천년설, 후천년주의라는 그 교리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천년왕국 후에 지상에 재림하신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이것은 이 세상이 이제 점점 좋아지고 발전해서 이제 완전히 발전되고 완전 유토피아가 된 이 지상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주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 전체로 지금 계속 보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세상이 정말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어 간 적도 있습니까? 되어 간 적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 구조들을 비교해 보면 이것이 거짓임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을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악하다라고 가르치세요. 이 세상은 악하다. 우리 지난 주일 오전에 본 것처럼 성령님은 이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잖아요.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이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해서 또 이 세상이 점점 좋아질까요? 영적으로 완전히 다 회복이 될까요?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보세요. 과거에 그 백성들이 점점 좋아졌는가요? 여러분, 우리 역사의 어떤 그 민족도 발전하다가 결국 망하고, 또 어떤 민족이 발전하다가 또 망하고, 이 거듭했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역사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자, 그 무엇보다 성경은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을 계속 말씀하셨죠. 우리 예수님부터 해서. 세상이 주님 없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유토피아가 된다면 왜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복시킬 필요가 있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후에 이 세상이 모두 불로 정화시킬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여러분, 이제 본문에 나오는 우리 천년왕국은 보게 되면요, 무형이나 뭐 이렇게 사람이 생각하는 그런, 상상하는 그런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일단 천년왕국은 눈에 보이는 왕국이에요. 자, 우리 6절 말씀,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다시 한번 나오죠. 자,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능이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아멘. 자, 부활한 성도들이 영원한 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왕국이 바로 천년 왕국이에요. 이러한 천년 왕국, 천년 동안의 왕국을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6천년이 지난 지금까지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은 무천년설을 주장하면서 카톨릭 자체가 그 천년 왕국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존재한 지, 시작한 지 1000년이 지났을 때, 1000년이 넘어갔거든요. 그때는 그들의 이 교리와 주장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천년 이후에 또 계속 세상 역사가 계속 진행이 됐죠. 자, 본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과 함께 1000년 동안 정치를 하신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이 하늘에서 이 세상 전체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를, 그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때는 우리의 두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것을 볼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특정한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정치를 하는 그 왕국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일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계시록 5장에서 한번 봤습니다. 5장 10절 보게 되면요, 24장로가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 찬양이죠. 5장 10절 시작. 또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 속한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므로
우리가 땅에서 통치할 것이기 때문이니다 하더라. 아멘. 자, 24장로는 우리 지난 시간에 또 보한 것처럼 구약의 성도들 그리고 신약의 성도들을 상징하는 것으로 요한이 그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죠. 요한에게. 그래서 땅에서 통치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게 통치함을 의미함은 매우 당연합니다. 자, 24장로들은 천상에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왕과 제사장은 또 이 땅에서 쓰는 직분이에요. 예. 그리고 이 땅에서 쓰는 지위예요.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예. 자, 천년왕국의 왕들과 제사장들이 될 사람들은 이 부활 전에 땅에서 살 때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았던 자들일까요? 자, 그것이 이제 우리 로마서 8장 17절에 나옵니다. 이 바로 24장로가 이 성도들이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이 다스릴 수 있는 그 자격이 어떻게 주어지는지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7절이 또 디모데후서 2장 12절이 간단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또 만일 자녀들이라면 상속자들 곧 하나님의 상속자들이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들이니 만일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또한 영광도 함께 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 나오는 고난에 이은 영광이 나옵니다. 자, 그 영광이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2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일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할 것이요. 우리가 만일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께서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모든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과 함께 반드시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고 정치할 날이 올 겁니다. 주님이 보장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이 달라지겠죠. 이 말씀을 모를 때는 조금 이렇게 어려움없이 우리가 천국 간다는 것만 생각했는데 이걸 보니까요, 천국 우리 새하늘과 새 땅 거길 가기 전에 1000년 동안 이 땅 여기 있는 모든 민족들을 여기 들어오는 모든 민족들을 에게 정치를 한다는 거예요. 정치. 네. 여러분, 이 세상이 점점 잘 될 것이라고 믿지 않을 겁니다. 만약 이것을 믿는다면. 고난을 받는다 했잖아요. 잘 되면 우리의 고난이 점점 사라져야 되는데 고난이 우리는 더 계속 이어지고 있고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다면 이 세상이 사람에 의해서 지상 천국이 되어질 거라고 만들어질 거라고 믿지 않을 겁니다. 이 신앙과 이 교리로 이 바른 교리로 인해서 이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뭘 받습니까? 사랑을 받을까요? 칭찬을 받을까요? 미움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 우리 보고 손가락질하면서 부정적인 사람들, 이 세상이 왜 멸망한다 그래? 부정적인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인간미가 없다. 뭐 사람끼리 뭐 이렇게 인간미가 없냐?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그리고 혐오스러운 사람들이다. 네. 혐오스러운 사람, 혐오 발언을 했다라고 주장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너희들 왜 그렇게 고립돼서 사냐? 세상을 이렇게 좀 잘 살아봐라고 비꼴 겁니다. 또 분리주의자라고 말할 거예요. 분리주의자. 세상의 주류에 함께 하지 않는 아싸라 그러죠. 아싸. 인싸가 아니라 아싸 아웃사이더들이라고 말할 거예요. 유난 떤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종류의 소리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들이 받을 보상과 상급은 늘어가는 겁니다. 믿으세요? 네, 늘어가는 거예요. 고난을 받으면 받으면 받을수록 통치할 수 있는 그 범위가 우리는 늘어날 거예요. 주님과 공동 상속자로서 받을 그 영광이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그 자녀는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자리에 오를 뿐만 아니라 왕과 제사장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몫이 받을 다스리는 그 몫이 늘어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비유적으로 말씀하셨지만 달란트의 비유나 뭐 문화의 비유 있잖아요. 그것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다스린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비유라고 해서 비유가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제가 된다는 거, 우리 문화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받을 보상입니다. 네. 여러분, 반면에 이 세상과 적당히 잘 지내고 타협하고 살았던 꽤 많은 수의 자녀들은 왕과 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을까? 네,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물음표가 붙죠. 그들의 위치는 어디에 있을까요? 뒤쪽? 왕과 제사장의 뒤쪽 아니면 그 밑에 있을 거예요. 분명한 건. 네.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면 어떤 위치에 서게 될까? 왕과 제사장일까? 아니면 왕과 제사장의 명령을 받드는 일개 그냥 집행요원이나 이렇게 졸병이라고 그러죠. 졸병.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국민학교 시절이었잖아요.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차전놀이 기억나시죠? 우리 88 서울 올림픽 때 이렇게 차전놀이 두 팀이 이렇게 한 거 기억나시죠? 그걸 저희 국민학교에서 작게 만들어서 했었어요. 6학년 애들, 5학년 애들 다 거기다 다 해가지고 이제 제일 위에 이제 장군이 탑니다. 장군이 타는데 참 멋진 옷을 입고 조선시대 그 장군의 옷을 입고 관도 쓰고 딱 타고죠. 칼도 딱 들고 그 밑에 좀 이제 힘센 애들이 그 차를 듭니다. 차를 들고 통나무로 만든 그거예요. 차를 들고 그 뒤에 있는 좀 허약한 애들 뒤에서 졸졸 따라가요. 이렇게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으쌰 하면서 영차. 그러니까 말로 하는 거죠. 말로 응원만 이제 뒤에서 막 해주는 겁니다. 이제 그 두 팀이 이렇게 만나서 부딪힙니다. 그럼 올라가죠. 그 들고 있으려면 엄청 힘들죠.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이제 다스리는 자가 바로 그 차전놀이 할 때 그 위에 탄 장군이에요. 그럼 우리 다 같이 그 장군이 돼야죠. 밑에서 막 힘들게 뒤에서 진두지휘하면서 신나게 우리 주님과 그 공의로운 정치를 해야죠. 그때는. 여러분, 어떤 자녀들은 그러나 그 뒤를 졸졸 따라가야 할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땅에서 천년 동안 다스리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이 세상살이 때문에 주님을 두 번째로 제쳐두지 맙시다. 돈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지 맙시다. 여러분, 주님보다 자녀를 앞세우지 맙시다. 주님의 말씀보다 사람, 사상, 물건, 물질 그거를 우리 앞세우지 맙시다. 여러분, 그러나 나 천년왕국에서 다스리는 거 부담스러워요. 그냥 대충 살 거예요. 이런 분은 이거와 반대로 하시면 됩니다. 세상살이를 1순위에 두시면 돼요. 사람들 앞에서 주님 부끄러워, 그렇게 부끄러워합시다. 사람들의 사상을 이제 듣고 볼 때 힘들게 이 말씀으로 다 대조하고 점검하지 맙시다. 편하게 삽시다. 이 땅에서 고난 받지 말고. 이 사람이 만든 거, 보이는 거 여기서 우리 기쁨과 만족과 행복 찾읍시다. 그러면 우리가 다스리는 자리에 안 갈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천년왕국에는 다스린 자들이 있고 다스림 받는 자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왕국 백성들 중에는 겨우 들어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아니에요, 이들은. 여러분, 특히 아마겟돈 전쟁 후까지도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 중에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 대한 심판도 있을 거라고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바로 양과 염소의 심판 들어보셨죠? 양과 염소를 갈라놓으실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4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가 자신의 영광 중에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가 자신의 영광의 왕좌에 앉으리라. 또 모든 민족들이 그의 앞에 모일 것이며 목자가 자기 양들을 염소들로부터 갈라내듯이 그가 그들을 일일이 분리하여 그가 양들은 자신의 오른편에 두고 염소들은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그 왕이 자신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너희들아 세상의 기초를 놓을 때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자, 이 구절에 이어서 이제 40절까지 보게 되면 7년 대환란 중에 어떤 민족들은 특별히 그 3년 반 후에 7년 대환란 3년 반 후에 이스라엘과 환란 성도들을 돕는 민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도망다니죠. 그들 감싸주고 숨겨주고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물이 없을 때 물을 주고, 옷이 없을 때 옷을 입혀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민족들이 있다는 겁니다. 개개인이라기보다는 민족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민족들은 민족적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들이 왕국 백성이 되는 것을 가지고 그들이 혼이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 믿고 혼이 구원받아서 들어가는 걸로 생각한다면 그들은 행위로 구원받은 게 됩니다. 잘 도와줬기 때문에 행위로 잘 도와준 게 돼서 행위 구원이 성립됩니다. 자,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어요. 어떤 민족들이 주님의 오른편이 되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더라도 민족들 속의 개개인은 이제 천년왕국 안에서 구원받아야 합니다. 그들은 얼마든지 죄를 범할 수 있는 환경에 있어요. 여러분, 천년왕국이라 해서도 죄가 없는 그 때가 아닙니다. 그때도 죄를 범할 수 있는 조건에 있다는 것이 우리 구약 성경 예언서들 보게 되면 다 나옵니다. 그들은 육신이라는 죄의 성품을 갖고 있습니다. 여전히 갖고 있고,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을 몸으로 부활한 그 성도들과는 다릅니다. 그 성도들과는 다른 것이 분명합니다. 자, 그래서 양과 염소의 심판으로 그 천년 왕국에 들어간 민족들은 여전히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혼이 구원받아야 돼요. 아주 좋은 조건이 되겠죠. 이 땅, 이 지금 현재보다는 더 구원받기 좋은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는 그 왕국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온 세상에 두루 있는, 완전히 다 퍼져 있는 시대라고 우린 볼 수 있는 그때이기 때문입니다. 자, 주님은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7년 대환란 기간에서 이제 천년왕국 기간까지도 연장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7년 대환란 때 구원받은 성도들을 돕지 않은 그 민족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41절 말씀, 마태복음 25장 41절 말씀부터 그 뒤에까지 나옵니다. 자, 41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후에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자, 1차적으로 그들은 천년 동안 지옥에서 고통당할 것이고 그 이후에 불호수에 던져질 것이라는 거죠. 그들은 악랄하게 끝까지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고 진리를 반대하면서 사탄과 적그리스도를 민족적으로 그들은 도왔기 때문이에요. 표를 다 받았죠. 표를. 아까 그 양들에 속한 사람들은 표를 받지 분명히 않았어요. 받았다면 그들이 바로 멸망당했을 거니까요. 그 양에 속한 민족들은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도왔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표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선 거죠. 자, 그들 중에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소집되지 않는 자들이 또 이 민족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들은 아마겟돈 전쟁 직후에 바로 이 주님의 양과 염소의 심판을 통해서 곧바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그 형을 집행하실까요, 우리 주님이? 마치 우리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 고라가 반역했잖아요. 고라 자손이. 반역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순식간에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렇게 또 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단숨에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 민족들, 염소에 속한 민족들. 자, 그럼 7년 대환란 기간에 또 태어난 아이들은,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죄를 알지 못한 상황이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예전 과거부터도 그러셨죠?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바로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가 어디 갔느냐? 천국 갔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가 가면 그 아이를 볼 것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죄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바로 죽으면 바로 주님 하늘에 주님께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나 계속 살아남게 되면 이제 양의 민족들에 속하든 염소의 민족들에 속하든 관계없이 그 아이들은 모두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경적이죠. 자, 그들은 은혜의 구원을 이제 자라는 동안, 성장하는 동안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일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천년왕국에 들어간 이 민족들은 계속 아이를 낳게 되죠. 네. 그리고 천년왕국 그 기간에 주님을 구주로 영접해야 됩니다. 개개인 똑같습니다. 구원의 방법은 똑같다는 거죠. 자, 우리 천년왕국 때 회복될 이 지상을 묘사하는 구절들이 이사야서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아이들이 등장해요. 우리 이사야서 1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1장 6절에서 8절. 요즘에도 아이들이 항상 그 애완동물 좋아하잖아요. 그때는 완전히 아이들이 진짜 너무 좋을 거예요. 모든 동물이 애완동물이 될 거니까요. 이리도 어린 양과 함께 지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젊은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인도하리라.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들이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으리라.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으리라. 이 완전히 이제 약육강식이 없어지는 때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같이 완전히 모든 동물들과 함께 뒹굴고 놉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그거 찬송 아시죠? 네. 자, 또 이사야서 65장 20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에는 몇 날들만 산 유아가 없겠고 자기의 날들을 채우지 못하는 노인도 다시는 없으리라. 이는 아이가 100세에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죄인은 100세가 되어도 저주받은 자가 되리라. 아멘. 자, 이게 천년왕국 시에 있을 일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이가 죽어도 100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환경이 좋다는 겁니까? 그 천년왕국이 정말 에덴 동산과 같은 모습으로 회복이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기 보세요. 죄인이라고 나오죠? 여기도 죄가 몰래 하나님이 이 철장으로 통치하시는데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몰래 이렇게 숨어서 죄가 활동을 한다는 거죠. 자, 그때는 동물들이 서로 먹고 먹히는 일이 없습니다. 초식동물, 육식동물이 따로 없습니다. 독을 가진 동물들이 그 독이 다 없어져요. 그리고 식물도 그러하겠죠. 식물에 있는 까칠까칠한 부분, 이게 가시, 엉겅퀴 이런 것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막, 광야, 이것도 사라지게 될 거예요. 이사야서 11장 9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다 같이 먼저 읽겠습니다. 11장 9절 그리고 35장 1절도 1, 2절도 읽겠습니다. 자, 11장 9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들이 내 모든 거룩한 산에서 상하거나 해를 입지 아니하리니 이는 물들이 바다를 덮음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그리고 이사야서 35장 1, 2절 읽겠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그 찬송 있잖아요. 그것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35장 1, 2절 시작. 광야와 외딴 곳이 그것들로 인해 기뻐하고 사막이 즐거워하고 장미같이 피어나리라. 그것이 무성하게 피어 기쁨과 노래로 즐거워하겠고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뛰어난 것을 얻을 것이며 그들이 주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보리로다. 아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뭐 꽃이 거기 정말 그때는 시들까 모르겠어요. 예. 잘 시들지는 않겠죠. 시들긴 시들지만 잘 시들지 않을 것 같아요. 너무나 완전히 완벽한 에덴 동산과 같은 환경이 될 것이니까요. 자, 특히 천년왕국의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들과 비교할 수 없게 됩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지는 거죠. 자, 민수기에서 벌써 우리 발람의 그 예언에서 우리 봤습니다. 23장 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바위들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바라보니 보라, 이 백성은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하나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로다. 없어서 민족들 가운데 없어져서 그런 게 아니라 민족들하고는 완전히 구분되는 거예요. 홀로 높이 서 있게 될 거라는 거죠. 이 이스라엘이요. 자, 마침내 이스라엘은 천년왕국에서 특별한 백성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래서 민족들은 이 이스라엘에게로 몰려들 거예요. 자, 그것이 이사야서 지금 피고 계시죠? 이사야서 60장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모두 스스로 함께 모이고 그들이 내게로 오며 내 아들들은 멀리서 오며 내 딸들은 내 곁에서 양육받으리라. 자,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보고 함께 흘러가며 또 내 마음이 두려워하고 또 넓어지리니 이는 바다의 풍요함이 돌이켜 내게로 오고 이방인들의 세력들이 내게로 올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그 뒤에 이제 6절부터 쭉 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이방인들이 뭘 가지고 오는지 막 가지고 와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높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새롭게 건설되고 거기에 주님이 좌정하실 것이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또 분봉왕이 돼가지고 왕이 돼서 세상을 또 다스릴 것이니까요. 자,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은 영적인 것을 주관하는 제사장들의 왕국이 됩니다. 우리 출애굽기에서 벌써 예언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들이 이러하니라 했습니다. 네. 자, 이 장면이 이제 스가랴서 4장에 그 제사장들의 왕국의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인데 그 이스라엘에게 이방인들이 어떤 식으로 오는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스가랴 4장 16절 제가 먼저 읽고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 일이 일어나리니 곧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모든 민족들 중에 남아있는 모든 자는 참으로 해마다 올라와서 왕이신 만군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자,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 일이 있으리니 곧 땅의 모든 가족들 중에서 누구든지 왕이신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면 바로 그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들에게 핀잔을 듣고 악감정도 표출하면서 그런 책망을 듣고 있잖아요. 왜 거기 팔레스타인을 막 보복 공격하냐, 왜 공격하냐 하면서.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이 지금 거의 모든 민족들에게 아랍 민족뿐만 아니라 이렇게 한 소리씩 자꾸 듣습니까? 저는 성경에 지금 이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천년왕국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민족들 위로 높여지는 거니까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께 순종하든 이 성경대로 안 하든 불순종하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계속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언약들을 이루어 왔어요. 그리고 계속 이룰 민족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7년 대환란이 아니고 특히 후 3년 반도 지금 아니에요. 더더욱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의 일거수일투족을 막 모두 두둔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7년 대환란 때 이제 양과 염소 분리할 때 그 민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죠. 주어진 이 복음과 이 진리의 말씀을 차별 없이 이스라엘에게도 지금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은 천년왕국 전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치를 맡기지 않으세요. 우리가 막 정치에, 그 다른 나라의 정치에 끼어들, 우리나라의 정치에도 사실 우리가 끼어들 게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뭐 저기 다른 나라에서 이 벌어지는 그런 정치에 우리가 뭘 끼어듭니까? 우리에게 맡긴 게 아니에요. 자녀들에게 지금 이 땅에 이 시대의 정치를 맡기신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나 지금도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로마 가톨릭으로 가시면 돼요. 로마 가톨릭. 그렇죠? 로마 가톨릭 무천년설, 또 다른 또 후천년설이 여러분을 뒷받침해 줄 겁니다. 정치 잘해서 이 좋은 나라를 만들어서 주님 오시는 거를 대비하는, 그 길을 예비하는 그 일을 하는데 여러분 뒷받침해 줄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잘못된 교리들은 여러분 실제 삶에서 정치를 잘 할 수 있도록 확실히 도와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지금 정치를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단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와 함께 고난을 당하자 하셨어요. 그 고난이 어떤 고난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받는 고난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받는 고난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천년왕국에서는 정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진짜 정치하는 겁니다. 그때 기회가, 그것도 그 정치도 완벽한 정치를 하는 거예요. 완전한 정치. 지금 우리 정치하는 분들 보면 뭐 완벽한 거 없잖아요. 다 잘못하고 뭐 오만 얘기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정치, 그리고 우리의 정치에 한마디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완벽한 공의이기 때문에. 공의로 다스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지금의 정치 세력들도 주님과 함께 고난받은 자들의 뭐가 될 거예요? 그때는 발받침이 되는 거예요. 발받침. 내세울 거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의 정치 권력자들을 신뢰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막 좌지우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천년왕국, 그리고 이어질 새하늘과 새 땅, 새하늘들과 새 땅에서 다스릴 자들에 비하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비교조차 되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고난받은 자들은, 왜냐하면 주님과 공동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님과 공동상속자라는 그 명칭을 받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린 지금 이 땅에 70, 강건하면 80입니다. 또 뭐 더 살 수도 있겠죠. 길어야 100년. 여러분,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그 100년이 뭐 눈에 보이겠습니까? 요 잠시 우리 고난을 받읍시다. 주님과 함께 고난 받읍시다. 달게 받으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됩니다. 주님이 보장하셨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 통해서 기쁘게 수고합시다. 주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천년왕국을,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천년왕국을 미리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미리 예언해 주셨고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보게 되겠지만 예언자들, 우리 구약의 예언자를 통해서 자세하게 보여주고 계세요. 주님과 함께 고난 당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죄의 파도 헤치며 항해할 수 있는 것